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이루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하는데요. 내일은 우리 토요일 날 아침인데 우리 센터에 같이 모여서 여기 소명 쉼터에 모여서 같이 우리 새벽 예배를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날은 조금 어두워서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아침 주말은 7시가 참 좋습니다. 상쾌하기도 하고 숲이 많아서 상쾌하기도 하고 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들어오실 때 그 우회전하는 거 여러분 그 표시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쉼터로 오시면 좋습니다. 지하실도 아주 예쁘게 잘 단장을 해놔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토요일 날 지하실에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입니다. 아침 7시 1시간 뒤로 미뤄서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친구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고 멀리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친구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는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는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운전을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여행을 할 때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나니까 역시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차를 빼면서 옆에 있던 그 친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던 그 친구에게 야, 네가 좀 운전 좀 해라. 나 자꾸 졸음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는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좀 운전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운전 같은 거 못해. 야, 너 운전면허증 있잖아. 내가 봤는데 너 운전면허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차까지 빌려서 여행을 왔는데 왜 못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응, 나 장롱면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12년 전에 딴 거 맞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면허증을 받고 10년이 넘도록 면허증을 장롱 안에다가 콕 박아놓고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초보가 아니라 정말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 친구가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덕분에 일주일 내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계속 쉬지 않고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운전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뭐든지 잘 하려고 하면 계속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매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장롱에 넣어두고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으니까 운전 실력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 그리고 둘째는 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지혜는 당시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 영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노시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다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도 똑같습니다.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추상적이고 또 신비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그 스페큘레이티브한 어떤 사변적인 지혜,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삶 속에서 적용 가능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령한 지혜, divine wisdom입니다. 신령한 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총명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이나 총명은 세상적인 것처럼 얍삽하고 샘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세상의 지혜나 총명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거죠. 그게 바로 레브쇼메아입니다. 레브쇼메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에서도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 두 여인이 싸움을 하던 아기의 친모를 가리는 재판에서 친모의 마음을 듣고 친자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을 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은, 지혜는 운전면허증, 쓰지 않는 운전면허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없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운전을 통해서 그 가치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지식도 많고 잘할 수 있는,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의 의술이 사용할 수 없는 의술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동료 목사의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해서 명문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었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제 친구죠. 아버지 어머님의 바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이 아들이 명문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졸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근본적으로 피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한 아이였어요. 피만 보면 토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착하고 유약해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의과 공부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보강했어요. 기도를 더 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행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기쁨을 가지고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받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린 것이죠.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들고 사람의 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결과는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항상 자신의 서신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 이 물질주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돈을 요구하고 떡을 요구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joy입니다. joy.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죽지 못해 하는 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절대 오래 못 가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은요, 업보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까무러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기독교인이 업보를 위해서 해요. 목사님, 전생이 있고 후생이 또 있는지 목사님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태어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죠. 당연하죠. 이 성도님은 좀 약간 두 가지를 혼합주의로 믿으셨던 것 같아요. 업보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굉장히 황당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이나 요령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는 순간부터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노동이 돼요.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하기 시작하면 중노동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노동으로 합니까?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해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해야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심의 상받음을 위하여서 그 상받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보람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람되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경험했던 두 분의
사찰 집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교회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분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잡을 못 잡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잠시 있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찰 일을 하셨어요. 정확한 용어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뭐 준비가 되지 않고 교회 일을 해서 그랬는지 늘 화를 내시면서 일을 했어요. 말씀도 아주 험한 말을 골라가면서 하셨어요. 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볼 때마다 멀리 피해서 자기가 직접 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그 큰 교회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험한 일을 늘 감사하면서 감당하시는 사찰 집사님도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연말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꼭 그 집사님에게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이 꼭 선물을 해드렸어요.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짜증을 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입에 감사하지요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천국처럼 느껴지는지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하루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늘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알게 된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